네, 수행 잘 하셨습니까? 이빠사나 2권 213페이지 수행의 실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행 전 괴로움이나 장애에 부딪혔을 때는 추가적인 노력으로 몇 번이고 반복해서 극복해야 한다. 빈틈없이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알아차려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이든 뭐든지 잘됐다 안됐다 잘됐다 안됐다 이렇게 반복해 가면서 나아갑니다. 이것이 수평적으로 나아가면 안되고 잘됐다 안됐다 잘됐다 안됐다 이러면서 상향 곡선을 향해서 나아가면 됩니다. 수행이 잘 될 때는 또 반드시 안되는 것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나무가 클 때도 매리를 맺고 이제 크듯이 수행 중 괴로울 때나 장애가 부딪혔을 때 이때가 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괴로움 장애 이렇게 하면서 이때 이제 수행이 이제 아주 깊은 사람들은 이것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무의식이나 밥안가에서 올라오는 그 상태가 포착되면은 이것은 쉽게 극복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알아차림과 괴로움이나 장애 이 자체를 반복해서 알아차린 걸 또 알아차리고 이러면 거리가 생깁니다. 거리가 생기면은 괴로움이나 장애가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도 안되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괴로움, 슬픔, 하기 싫음, 해태, 혼침, 의심, 욕망 등 이렇게 명칭을 붙이십시오. 명칭을 붙여주면은 그것이 객관화되면서 그 자체가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애라는 것이 이것도 참으로 수행의 또 하나의 좋은 대상이구나. 장애는 딛고 일어서는 것이지 장애에 극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장애를 극복했을 때 또 한번 우리는 수행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파마 같은 경우에도 수행이 안 될 때가 더 잘 될 때니까 안 된다고 해가지고 다른 수행으로 바꾸지 마라 이거죠. 우반제다 스님도 항상 쉬운 수행은 잘못된 것이다. easy way is wrong way 하면서 쉬운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다. 실제로는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은 사실 쉬울 것도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쉬우면 쉬운 대로 그 모든 것이 관찰이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장애에도 결국은 과거 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업을 이제 12연기에서는 이제 행위라 합니다. 쌍카라도 이제 홀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지어서 이제 작용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상유타 니카야에 보면은 수행승들이요 무엇을 행승이라고 하는가? 이들 가운데 수행승들이요 세 가지 행승, 즉 신체적 행승, 언어적 행승, 정신적 행승이 있다. 그것을 수행승들이요 행승이라고 부른다. 이의 세 가지 행성을 분석하기 이전에 행성은 경전에서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행성들이요 무엇을 행성이라 하는가? 유의로 조작한 까닭으로 수행성들이요 행성이라고 부른다. 어떻게 유의로 조작하는가? 물질을 물질성으로 물질성 유의로 조작해내며 감수를 감수성 유의로 조작해내며 지각을 지각성으로 유의로 조작해내며 행성을 행성성으로 유의로 조작해내며 의식을 의식성으로 유의로 조작해낸다. 이것은 이제 오원 몸하고 감정 그 인식하고 지각하는 거 상 그리고 이제 반응하는 거 행을 이제 그 행성으로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식 판단 분별하는 거 이것을 이제 유의로 조작해내는 거 유의로 하는 것은 이제 이것이 이제 실체가 있다고 보고 여기에서 무언가를 더 즐거움을 추구하는 쪽으로 쌓아 나가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이런 행성이 일어나는 또 장을 이제 유기, 우리 이제 색성향 미적법 아니미설신에서 일어나는데, 여기에서도 쌍유타 니카에 보면은 6가지 의도의 무리가 있다. 이것을 이제 행성이 이제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행성, 모양, 색깔에도 의도, 소리의 의도, 냄새의 의도, 맛의 의도, 촉, 다음의 의도, 사물, 법의 의도, 색성향 미적법 할 때 생각의 대상입니다. 이것들은 수행성들이요. 이것들을 이제 행성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신체적 행성, 언어적 행성, 정신적 행성. 여기에 이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행성이 이제 일어납니다. 또 의도를 수행성들이요. 업이라고 나는 말한다. 의도한 뒤에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업을 짓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나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으로 이제 그 업을 짓는 것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제 그 행성은 의도일 뿐만 아니라 의도한 뒤에 업을 짓는 업의 계기적 발생 사태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업은 선악 무기로 이제 되어 있는 것을 지난번 몇 번에 걸쳐서 설명드렸습니다. 마시 스님도 깜마 업하고 이제 의도는 이제 같은 비슷한 용어로 보고, 깜마 이 업은 의도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또 불선업이 일어날 때는 지난 시간에 했듯이 모든 불선업은 4가지 어리석음과 양심없음, 수치심없음, 들뜸없음 이렇게 공통적으로 4가지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업이 일어날 때는 선업은 그 사띠가 알아차림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올바른 믿음과 19가지 공통적인 그 요소들을 이제 일어난다고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 또 선업의 포기는 불선업입니다. 우리가 알아차림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바로 또 가래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선업과 불선업이 아닌 경우는 그 뿌리 없는 마음에서 그냥 작용만 하는, 우리가 어떤 대상이 일어났을 때 그 대상으로 향하는 생각의 대상만 이래 향할 때에는 의문전향이고, 또 우리가 소리나 냄새나 모양이나 촉감, 맛 이런 쪽으로 이제 오문전향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이럴 때는 이제 뿌리 없이 그냥 작용만 한다든가, 그냥 앞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닌 그런 어떤 무기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 것을 그 앞의 시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계속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선업이 일어나는 12가지 그 탐진치, 탐심에서도 기쁨과 사경과 자극을 받으면서 일어나는 것, 기쁨과 사경과 자극 없이 남한테 부추김이나 어떤 자기가 생각해서 이제 일어나는 것, 생각을 하지 않고 일어나는 것을 자극받지 않고 일어나는 것, 생각하고 남한테 부추김을 받아서 일어나는 것을 자극을 받아서 일어나는 것. 또 여기에서도 이제 기쁨이 있을 수가 있고 평등한 마음이 있는 것에 따라서 욕심이 일어날 때도 8가지가 있고, 또 성냄이 일어날 때에는 불만족스러운 감정과 더불어서
이때도 이제 자극을 받기도 하고, 자기 자극을 안 받고, 예를 들어서 계획적인 살인을 하기도 하고, 즉시 화가 나서 살인을 하기도 하고, 어리석음은 들뜸이나, 이제, 그 의심이 있는 것. 그리고 이제, 기쁜, 유익한 마음에서는, 기쁨이 있는 경우가 있고, 평등심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때도 지혜가 있는 경우가 있고, 지혜가 없는 경우가 있고, 또 자극을 받는 경우가 있고, 자극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때 이제 불선업에서는 가보라는 가보의 이제 마음이 작용하는 마음이 이제 따르지 않는데, 선한 마음에서는 지혜가 있고, 이것이 있어 이제 가보가 있습니다. 불선한 마음은 원인 없는 이제 가보의 마음으로, 뿌리 없는 마음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은 이제 선하고 수행이 잘하는 쪽으로 실제는 우리의 마음의 본성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기심은 5가지의 오식하고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그리고 이제 오문전향이 있고 의문전향이 있고, 그리고 이제 미소 짓는 마음. 아라한들은 미소 짓는 마음만 일어나고 업을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라한이 되지 않으면은 선업이든지 불선업이든지 우리가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업을 많이 짓게 되면은 수행이 이제 진보해서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아라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담마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마음의 진행 과정 중심으로 설명을 주로 합니다. 우리가 죽기 직전에 죽음의 의식이 있고, 죽음의 의식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강하게 느꼈던 업의 표상이나 태어날 곳이 떠오르면은 그것을 향해서 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를 이제 재생연결이라고, 재생연결을 이제 아비담마에서는 빠띠산디에서 12연기에서 식을 이제 재생연결로 보고, 니까야의 경전에서는 윈냐나를 씁니다. 그것이 이제 뱃속에 처음에 들어가서 자리 잡을 때를 바방가라 그래요. 그래서 바방가가 평생 흐르고 있으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생각하고 색성량 미촉법에서 일어나는 이 생각들과 바방가의 흐름이 교차되면서 우리 이제 생명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소리를 듣든가 맛을 보든가 눈으로 볼 때에도 이때 이제 오문전향 바방가에서 소리 쪽으로 향하면서 오문전향이 일어나고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할 때 이 순간에 이제 선업이냐 악업이냐 이것이 이제 결정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냐 원하지 않는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마음이 몰아붙이는 힘으로 7번, 많이 일어나는 것이 7번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등록하고 또 바방가로 떨어지면서 이것이 이제 계속된다는 것을 그 앞에 마음 진행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진행하고 유익한 마음, 뿌리 없는 마음, 그리고 해로운 마음,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12연기를 관찰할 때에도 현재 남방에서는 우리가 이제 재생연결로 해서 이제 모태 속에 들어가고 바방가가 일어나고 바방가의 또 식의 결과가 일어나면서 또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것이 이제 교차하면서 일어날 때에도 쌍카라 업이
이 선업인 악업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이제 관찰합니다. 그래서 상카라 행이 일어남으로 해서 법안가에 식이 일어나고 또 행이 일어남으로 해서 또 죽음의 마음에 그 식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마음에 이제 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의 마음이고 시계고 대상을 향해서 이제 재생 연결 그다음 밥안가로 이어질 때도 그 상카라 그 업이 그 원인이 됩니다. 이것이 일어남으로 이제 저것이 일어난다 할 때, 그리고 이제 또 상카라가 일어남으로 안식이 일어나고 안식이 일어남으로 또 받아들이고 안식이 일어남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이제 결정 등록 이런 것이 일어날 때에도 상카라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상카라가 일어남으로 안식이 일어나고 상카라가 일어남으로 받아들임의 식이 일어나고 또 상카라가 일어남으로 조사하는 식이 일어나고 상카라가 일어남으로서 또 조사하는 등록하는 또 식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제 상카라가 일어남으로 해서 또 식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고, 이러한 또 이제 상카라는 무명 때문에 상카라가 일어나고, 상카라 때문에 이제 식이 일어나고, 이렇게 이제 계속 매 순간 이것이 이제 순환 반복됩니다. 이 과정을 이제 이파사나로서 관찰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관찰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업보 이 판단 분별을 나눠보게 됩니다. 요새에도 살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작년에 말씀드렸지만은 부처님 당시에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 설법을 듣고 이미 수단가에 이미 갔어요. 그런데 이제 아자타 사투라는 태자가 왕이 되기 위하여 자기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죽이고 제바다타 하고 이제 같이 모함을 했던 거죠. 제바다타는 또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제거하고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면은 보다 더 오랫동안 왕으로 삶을 즐길 수 있으리라고 그는 이제 결론을 이제 내리고 나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불선업을요. 나중에는 후회와 걱정에 사로잡혀서 병까지 생기고, 나중에는 이 아조타 사또 역시 자기 아들한테 살해되어서 지옥에 또 떨어집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아니고 까꾸산나 부처님 시절에, 이거는 이제 과거 부처님입니다. 불교에서는 지금 현재 부처님 말고도 과거에 많은 부처님들이 계셨습니다. 수시라는 악마가 부처님과 성가를 해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목적 달성에 실패하자 어떤 남자의 몸에 들어가서 부처님 다음 가는 상수 제자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 잔혹한 제약으로 인하여 그는 즉시 무간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말하였을 때 그는 다른 존재들의 위에 군림하였지만은 무간지옥에서 떨어져서 발꿈치에 다른 지옥 관리자의 발꿈치에 깔려 있었습니다. 사악한 욕망을 충족시켜서 기쁨을 얻고자 하였지만은 이제는 악업에 대한 대가로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어느 세계에서나 악을 행한 자에게는 사실로 이렇게 자기한테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업을 질 때는 몸은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자식, 내 재산,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삽니다. 여기에 이제 얽힌 그 이야기가 인연담이 있는데, 부처님 당시에 그 사와띠에서 부호 아주 부자 아난다, 그 부처님 제자 이름하고 비슷한데요. 아난다가 80꽃띠라면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가졌으나 매우 인색했어요. 그는 보름마다 친지를 모아놓고 그의 아들 물라시리에게 이 80꽃띠의 그 재산이 많다고 생각하지 말라. 일단 소유한 것은 써서는 안 되고 더욱 얻도록 힘써야 한다. 동전 한 입이라도 손에서 빠져나가면 차츰 틀림없이 그 재산이 소모된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감이 어떻게 색이 바래고 개미가 어떻게 창고를 채우고 꿀불이 어떻게 꿀을 모으는지 관찰하여 지혜로운 자는 살림을 꾸려나가야 하리라고 노래했습니다. 그 후 그는 아들에게 5개의 보물창고를 보여주고 죽었습니다. 그가 죽어서 불가천청민 짠달라 집에 태어났습니다. 왕은 그의 죽음을 알고 그의 아들을 재정관에 임명했습니다. 한편 수천 명의 짠달라들은 몸으로, 불가천척이죠. 몸으로 품을 팔아 살았는데 한 짠달라 여인이 임신하고부터는 양식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가운데 재수 없는 자가 있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2그룹씩 나누어 조사하여 이 집에 재수 없는 자가 있다고 결론 내리고 그녀를 추방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도 유지하기 힘들 정도였으나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는 손발과 눈, 귀, 코가 모두 기행이고 괴물처럼 흉물스러웠습니다. 그녀는 그 아이를 데리고 국을 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 아이가 혼자 국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 혼자 국을 하여 살도록 했습니다. 그는 집집마다 국을 하다가 마침내 전생에 자신이 살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3번째 방까지 들어가서나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4번째 방에 들어가자 재정관 물라시리가 그를 보고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하인들이 달려와 그를 보고 괴물이라고 욕하면서 붙잡아 때리고 질질 끌어 쫓아버렸습니다.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장로 아난다와 함께 탁발하다가 이 광경을 보고 물라시리를 불러 괴물 같은 아이가 재정관이여 그대의 아버지이다고 말했습니다. 괴물 같은 아이는 부처님의 지시대로 물라시리에게 보물창고를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전생의 부호 아난다임을 입증했습니다. 물라시리는 부처님께 기이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가르침을 주고 이어서 실어서 실로 내 자식 내 재산이라고 어리석은 자는 괴로워한다. 자기도 자기 것이 아니거늘 하물며 자식 하물며 재산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이제 그 소유적인 이제 삶을 이제 사는데 이빠사나 수행을 하고 정견이 이제 확립되고 수행이 점점 깊어지면은 이 몸이라든지 재산을 가지려 하는 이 마음의 그 무상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 일어났을 때 아니면 어떤 대상이 보였을 때 그때 이것이 내가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아니면 이게 뭐 재물이 나한테 행복이다 이런 것은 전부 다 관념적인 것이거든요. 그것이 일어난 순간에 이제 무상고 무아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바로 이제 선업으로 가서 깨달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과거 칠불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불선업은 하지 않고 모든 선업을 하라. 그리고 그 마음을 자정기하라. 이것이 과거 칠불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제 선업을 쌓는 것이 불교에서는 알아차림이 있고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지 이제 선업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경계에서 재산에 대한 욕심, 자식에 대한 욕심, 모든 그 몸에 대한 집착, 이로 인한 모든 관련된 그 감정이나
생각이 일어날 때에도 우리가 올바른 결정, 그 사티가 있으면은 현명한 주의가 이제 일어납니다. 현명한 주의로서, 지혜로서 우리가 이제 관찰할 때 계속 이제 선업이 정장됩니다.